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교회가 신뢰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라고 원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종려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찬송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요새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도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는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자리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잔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에는 잠을 잤으며 주께서 잡히실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도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며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여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권호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몸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항상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 하나하나 행함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품에 나온 자식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봄이 다가와서 푸른 새살도 보입니다. 꽃도 피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새싹이 나오고 자랄 수 있게 꽃도 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하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제일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 아버지 모든 것 세상에서 일을 행함에 있어도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행하는 일이 아버지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도 임하게 해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더욱 원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하게 영혼이 강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김한선 전도사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야 이 아버지 하나님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여 어떤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그런 복된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제일교회 사랑해 주신 주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꽃피어나는 그런 우리 동료 제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선 전도사님 재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주님의 큰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아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까도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걸림이 없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건강 축복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도 더 크게 해 주셨사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어린 양들을 잘 거두고 아버지 어린 양들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진리시니 예배를 드린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의 주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큰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아픔으로 주님께 더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4장 2절과 3절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법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법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가뿐하게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쁘다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와 삶 그리고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서원한 모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살아갈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떠올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앞뒤 좌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주보 앞면에 있는 교회 구호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은혜 가는 동로제일. 아멘. 우리 동로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그 수고와 인내가 날마다 넘쳐나면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이 주님이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이 광고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의 기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고난주간이고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금요일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밤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로 지키는 거였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무덤에 묻히셨고 그 안식일 동안에 쉬시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면서 지금 시대에는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단 종파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종파가 있거든요. 토요일날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이러면서 왜 토요일날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킵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건데 오늘 드리고 다음 주가 될 때까지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준비하시면서 이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한 주간의 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시작으로 해서 이 진행되는 요일에 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요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 지내는 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내가 이 한 주간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우리만 올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최대한 권면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우리 부활주일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오후 예배를 좀 특별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오후에 부활주일이니까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했는데 이 부활주일날 문경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못 모이는 교회도 많지만 우리가 그 연합 예배의 풍성함을 한번 같이 가서 누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이 문경 이 시민교회로 가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후 3시에 문경 시민교회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전에 식사를 마친 후에
좀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3시까지 식사 마친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출발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한 40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리를 다 마치고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동무제일교회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 8시로 변경된 거는 아시죠? 많이 모르셔서 안 나오셨나 봐요. 우리가 8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 좀 늦게 드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해가 아직까지는 이 8시까지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요. 해가 이제 오랫동안 뜨잖아요. 그래서 8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꼭 평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그 평일날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지만 무엇보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저희가 다른 교회처럼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가능하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만.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요?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나도 동참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긴 한데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야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낫지.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나와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좀 한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5일밖에 안 돼요. 한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신방이 맞춰지지 않은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성도님 가정, 이 지금 남아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은 각 가정별로 사실 다 준비해놨거든요. 다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 준비해놨는데 아직 신방 못한 가정은 일정을 좀 우리 같이 잡아서 이번 주간에 최대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정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또 이 어린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학교 어린이가 지금 출석 이번 연도에 했던 친구들 합쳐놓으면 4명이나 됩니다. 이 4명의 어린이가 있고 또 우리 동네에 사실 이 중학생이나 이 고등학생이나 혹은 초등학생들이 여전히 있어요. 1, 2, 3, 2 합쳐서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으면 뭐 사실 열심히 출석하면 되는데 교회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가 교회로 이끌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이 처음에는 초등학생들하고 학교를 아직 안 들어간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예배이지만 이후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예배들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하는 이 어린이 예배 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소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동무제일교회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들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50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시들같이 욕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를 중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개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냐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일가서는 그들의 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특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명절이 아닌데 왜 갑자기 명절 특수인가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요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각 가정별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저렴했던 식재료마저도 이 명절 되면 좀 비싸지는 것 같아요. 과일처럼 평소에도 값이 좀 나가는 식재료들은요 명절이 되면 말도 안 되게 비싸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기보다는 오히려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요 이 유명한 관광지들은요 숙박비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 명절 특수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기 때문이죠. 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1장은요 지금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때가 바로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지금 명절을 새로, 이 6월절을 새로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서 그곳에 숙소를 얻기 어려울 지경이었기 때문에 주변 마을이었던 베단이라든지 벳바게에 이 숙소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감람산 주변에서 잘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자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이 여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이제 빌려서 자거나 혹은 너무 잘 데가 없으면은 밖에서 자야 될 정도로 사람이 몰리던 때가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 6월절은요 이 6월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거의 한 300~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 구원해 주실 때 모세를 먼저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이 10번째 재앙은 특히나 좀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기존에
1번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화를 피해가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애굽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식의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때만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의 재앙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재앙.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난자들 중에 첫째는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녀이던 짐승의 새끼이던. 이 10번째 재앙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피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각 가정별로 이 어린 양, 수장, 1년 된 수장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르는 자들만, 그 바른 집에 있는 자들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만약에 그 피를 안 바르면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바른 집,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밤새도록 이 어린 양이잖아요. 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로 살라서 모든 부분을 뼈를 빼고 남김없이 다 먹었어야 됐습니다. 이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머리, 다리, 내장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밤새도록 못 먹었으면 이것을 남은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불살라서 완전히 죄로 없애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급히 먹으라고 했거든요. 왜 급히 먹으라고 했냐면 너네가 곧 떠나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출복을 입고 먹었어요. 집안에서 밤에. 보통 밤에 뭐 야식을 먹는다 치면은 어떻게 정장 차려입고 드시죠? 보통 밤에 먹을 때, 집에서 먹을 때 당연히 편한 복장으로 입고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월절 기간에는요, 불편하게 외출복을 입고 집안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으라고 했냐? 그것은 주님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떠나게 하셨거든요. 한시의 지체도 없이 그냥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요,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더는 못 버티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서 죽음도 피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결국엔 애굽을 그 즉시 바로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대대로 이것을 이 6월절로 명절로 지킨 것이 지금까지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 6월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대대로 지키라. 그것도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6월절 해서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이 6월절 명절이다, 그걸 앞두고 좀 사정이 되는 사람들,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매번은 못 오니까 특별하게 내가 좀 이번에 가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게 이 유대인들 특징이 예루살렘 근처나 뭐 이스라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명절 되면요, 디아스포라라 불렸던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으로도 적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적지 않은데 외국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모여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6월절 명절을 앞두면은 이 예루살렘에 숙박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단이라든지 벳박이라든지 감난산이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비싸졌겠죠. 이 명절 특수를 누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제대로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던 이 상황에서 이 북적이던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요 사람들 안에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뀔 거야. 이러한 기대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셨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 나사렛 출신이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불렸던 그분이 오셨어. 심지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후손이래. 이러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 환호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이 말에는요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윗 하면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요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고요,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을 합쳐놓은 인물 같은 인물이에요. 세종대왕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왕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전 세계 모든 장군 중에 대단한 장군인데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한 인물같이 보이는 인물이에요. 물론 말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 다윗은요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이상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틈탈 수 없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 12지파가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하나로 뜻이 모여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12지파가 다윗 아래서는 한마음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 다윗은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전쟁만 나갔다면 10,000명씩 쳐서 죽여 다 이겨 이러면서 찬송했던 거예요. 그 다윗이 나라도 부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안정시켰고요,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틈탈 수 없는 나라로 만드니까 정말 다윗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평화로웠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때에 이 사람들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했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기준이 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실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흘러도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도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아직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다, 몇 대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왕이 되실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이제 시작될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때 같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 주변의 나라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독립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예수님 불렀더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혹시 세상을 뒤엎으실 예수님을 혹시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고 우리 복받고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꿈꾸는 삶일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이 명절들 다 지키면서도 로마에 내야 될 세금도 다 내고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뭐 갑자기 툭 치고 가면은 로마 군인들은 사과도 안 했을 거예요. 심지어요, 기록에도 있어요. 로마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에서 법정에 딱 서여서 로마 사람이 잘못한 거여도 로마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죄를 물었대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 그때가 바로 이 예수님 시대였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은요, 메시아다라는 말은요,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요,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죠? 나귀새끼. 아니, 왕이 되실 분이라면서요. 왕이 되실 분이면은 뭘 타고 오는 게 더 어울릴까요? 백마. 아주 가다란 백마. 이 덩치도 엄청 커가지고 함부로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만큼 큰 백마 같은 걸 타가지고 이 휘황찬란한 갑옷 같은 거 입고 그러고 딱 입성을 하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막 호위하는 병사들이 막 창이랑 검 들고 방패 들고 막 그러면서 막 나팔 불면서 막 등장해야지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귀인데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다닙니다. 나귀의 새끼. 이거는요, 왕이 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막 당당하게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당나귀 타고 들어와요. 이게 사실 볼품없어서 절대로 왕은 타선 안 되거든요. 차라리 걸어왔으면 걸어왔지.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냐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영원할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리가 사서 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메시아,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셨으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나팔 불면서 들어오셨으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흠모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것으로 정말 이 어린 나귀의 새끼,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말씀은요, 왜 이렇게 오셨냐면은 바로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셨습니다. 5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나오는 학자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림무드라는 말입니다. 이 림무드라는 말은요, 학자라는 말보다는 사실 그 원어가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학자는 뭔가 많이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림무드의 원래 원뜻은요,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배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학자들처럼 가르침을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예수님 그대로 듣고 따랐다는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원한 게 뭐라고 나와요? 맞고 매맞고 수염 뽑히고 뺨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뺨 맞고 모욕당하는 것. 아니 지금 왕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는 왕인데 지금 수치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매맞는 것, 이게 왕의 모습과 어울리나요?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를 때리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침 뱉는 자가 될 수 있어도 침을 받고 매를 맞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원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사실요, 몸의 상처도 물론 아프죠. 치료하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몸의 상처는요, 치료만 되면은 어쨌든 낫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모욕당하는 거는요,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치라는 거는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왜 그것을 받게 주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고통을 받으실 때 우리가 낫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의 허물이 벗겨지고 해결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즉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로서 고난받으심,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왜 치료해 주셨나? 그건 바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를 흘려서 대신 희생하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6월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바로 우리의 삶을 6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철철 흘리면서 우리에게 그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방법이 없거든요. 치료제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마저 희생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혈을 마음으로 받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들으면서 오신 이유는요, 왕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시관을 쓰면서 높은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러면서 그 보혈을 흘리면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상함, 찢김을 통해서 흘려진 그 보혈.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꿈꿉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요, 이거와는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은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래서요 옛날 조선시대의 임금은요 어디 정식으로 행차할 때요 가마를 무조건 타고 이동했거든요. 자기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됐대요. 사람인데 걸어다니지 않았으면 건강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왕이 몇 걸음만 가더라도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정식으로 어디 행차한다면요 그 가마를 지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임금의 가마 총 16명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16명이 들어주는 가마에 다 올라타가지고 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의 임금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꿈꿉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의 갑이 되고 싶어 하죠. 을이 되고 싶지 않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것이 왕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는요 바로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밑에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던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이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라의 왕으로서 나아가서 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죄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이 왕이 돼서 죄를 지었던 게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왕이 전쟁에 안 나가면서 죄를 지어요.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부하들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본인은 성 안에 이렇게 오고 두리번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잘 사나 심심하니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뭘 보냐? 어떤 한 민가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자, 누군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지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모른 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확 돌아서 아유 못 봤다. 아유, 내가 아무것도 나 본 거 없어.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뚫어주라고. 그러더니요. 그러니까 이거 덮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허물을. 근데 그 여인을 일부러 불러와요. 자기는 왕이니까. 왕이 되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요 이제 권력의 맛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인 불러와. 했더니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됐어요. 자기 부하 장수였습니다. 그 부하 장수의 하나뿐인 아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여인 아유 내가 실수로 봤어 미안한데 이거 가져가 우리아랑 잘 살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이미 돌변했어요. 나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더니 그 여인을 취해서 동침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 또 어떻게 했죠? 그 동침한 게 걸릴까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우리아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자기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가지고요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요 왕이 된 이유는 전쟁에 대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직무를 넘겨버리고 나는 갑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나는 군림하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라는 마음. 겸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마음을 꾸미니까 죄악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왕이 돼서 겸손을 잃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세우면요 결국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떠한 자를 보내주시냐면은 세상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오히려 낮아지는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안 돼요.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마저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정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기 싫으셨어요.
그래서요, 하기 싫으셔서 정말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잠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 고난받으실 거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겸손하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요, 만약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관점 그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흘려서 우리를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살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보혈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만약에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마치요,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으로 건져냈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물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따리만 내놓으라면 다행이지. 그래서 기껏 살려놨더니 물에 갑자기 다시 또 들어가. 거기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가 좋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보혈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이전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다시 뛰어드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요 뛰어드는 불나방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품으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또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니, 사람이 아닌 신이신 분께서 일부러 사람의 모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공포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에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나아가야 될 길은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음가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도저히 이게요,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왕이란 존재를 말할 때 군림하는 자로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왕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을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살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그 죄악의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41장 부르며 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고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본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로제일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득 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